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걸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제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는 건 사실 이제 유대교의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이 안에서 이야기할 때 유대교 전승에는 어쩔 수 없이 서 있다. 우리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3번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받은 전통들이에요. 거의 베드로가 그걸 하려고 그 유대교 전통을 못 버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유대교 신앙적인 미신의 유산들은 많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헌신되었다고 볼 땐 신앙적인 열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못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했으면 그건 신앙적인 미신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신앙적인 미신을 또 세우죠. 전혀 다른 기독교가 탄생하죠. 그죠? 길선주 목사 새벽 기도를 만들면서 그 전 세계에 없는 일들이죠. 그죠? 새로운 기독교 형태.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정한수 떠는 신앙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길선주 목사가 유불선에 전통해 갖고 유교에도 전통하고 불교에도 전통하고 선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잡다하게 저희 딜레탕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것 잘 없이 쓸데없이 여러 군데 간섭하는 게 딜레탕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딜레탕트와 같은. 그런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딜레탕트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한국 종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했을 때는 공부 못한 놈들이 했거든요. 그 이제 조선시대 때는 통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 뒤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학을 했단 말이죠. 좋은 대학들이고 대부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나면 그 대신 무조건 신학은 안 합니다. 야, 법관돼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는가 하면 신분 상승으로 했단 말이죠. 양반 상놈 제도가 확실할 때 그 당시에 그 목사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 계급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정상적인 수입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당시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들도 있죠. 뛰어난 선교사, 많이 배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합니다. 멀리서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요. 로고 칼로이지라고 해갖고 그거 뭔가 하면 뭐 신학했던 사람들은 다 배웠지. 그거 통나무 학교. 한 3개월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 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런데 그 3개월 공부한 놈들도 대부분 어떤 놈들이겠습니까?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제 지금은 선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나가는데 언제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나갑니까? 돈이 될 때부터. 대형교에서 돈을 지불할 때부터 나가는데 처음에 어려울 때는 어떤 것들이 나갑니까? 한국에서 지구실 못하는 놈들이 선교사 다 나가고 밖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을 이루고 있었던 한국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더한 현실이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나 금전적으로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돈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나라가 그것도 2위가 한국이에요. 사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나라가 2위는 인도예요. 인도가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런데 인도가 제대로 된 신학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실제로 힌두에서 파생된 기독교예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 돈으로 두 번째로 서는데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한국만큼 엉터리 돈을 서는 선교는 역대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그 심지어 이런 것도 섬겨져. 자기 대형 교회 큰 교회 자기 늘리기 위해서 애들 아웃리치 간다 하죠. 아유, 우리는 오늘 요번에 필리핀으로 아웃리치 갑니다. 몽골로 갑니다. 지들 그거 한 일주일 가서 놀고 오고 열흘 가서 놀고 오는 그거 이제 선교 비용인 거예요. 이런 쪽팔리는 일이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는 진짜 목숨 걸고 가는 이게 성전 순교하고 다 있거든요. 놀러 가는 것도 다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지원을 타내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끌고 모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이 유대인의 전성이라는 걸 맞아봐도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유대인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미신이 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 정략 결혼을 통해 갖고 사당을 쉽게 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방 종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를 이스라엘에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페니키아 종교를 세웠거든요. 이런 유대인이 무슨 경건합니까? 이런 개떡 같은 시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이 반항하죠. 반항하. 그런데 자기 아픈 부분은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엉터리 신앙이란 건 알아요. 유대인은 여러 번 하나님한테 뻥을 쳤거든요. 모세 앞에서도 10계명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갈 때 그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갖고 별지랄 하고 있었던 놈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요. 지 와이프가 드라빔을 숨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신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데 야곱이 몰랐나면 그건 내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에 다가오자 그 이야기, 야, 너희들 다 숨겨놓은 우상 다 꺼내놔 하지 않습니까? 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순수하게 출발했던 예는 없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 순수하게 출발했는데도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불순하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타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럼 유대교는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타락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부터 타락했습니다. 참 묘한 그 역설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체계화됐을 때는 무슨 처음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언제부터 안전해지는가 했을 때 예수님 때부터 안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기독교거든요. 현대까지. 우리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처음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데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 울고 난 다음에 3번 회개했다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미친 소리들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3번 후회해? 그 회개를 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부인한 거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무슨 회개? 후회한 거지. 회개한 놈이 고기 잡으러 갑니까? 회개했으면 전도하러 가다녀야지. 후회했으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쪽팔렸다. 자기 자존심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그거. 내가 예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야, 이 나머지 옆에 있는 내 동료 제자들 다 들었는데 내가 쪽팔리게 내가 부인했구나. 후회를 한 거지 무슨 회개를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회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의 잘못된 해석법이거든요. 회개를 했으면요. 전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념돼야 되는데 회개를 한 놈이 가갖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가게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제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선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단들이 굉장히 진리에 근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탐욕에 있어서는 이단들은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발견하기 쉽죠. 기성교회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보다도 진리에 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탐욕에 있어서 좀 더 교묘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좀 정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탐욕을 숨기면서 감추면서 적당하게 좀 체계적으로 탐욕을 가져가고 이단은 그냥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 차이예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죠. 비슷한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 용어 중에서 쿼지 퍼스널 파워라고 있어요. 콰지 하면 그건 뭐냐, 거짓 인격적 힘이라 거짓이라는데, 이 거짓이라고 할 때 콰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유사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테이션이 이게 거짓이란 거예요. 자, 왜 거짓입니까? 유사품들, 이미테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나오는 품들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정품을 겨냥하고 있죠. 명백한 범죄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미테이션은 아니야.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룰렉스 이렇게 되면 명백한 이게 뭐가 롤렉스를 노린 거예요. 그죠?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예를 들어가 임마누엘 시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니고 붙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룰렉스는 이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쉐이커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롤렉스하고 다른 시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는 건 그리스도와 동명인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구원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을 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예수스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가시라고 불러야 됩니까? 야훼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름이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실제 어떤 식인가 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는 7,000명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단 한순간에도 야훼를 안 믿은 시대가 있습니까? 이놈들은요, 목숨 걸고 야훼 믿습니다. 노마도 포기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 인정합니까? 7,000명 말고는 나머지 야훼 안 믿는다는 이야기잖아. 야훼라는 이름을 다 불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훼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야훼 동명이인인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믿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하고 엘리야하고 붙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한테 바알과 아세라 전도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니들이 내 이름을 바알과 아세라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야훼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조수아도 예수고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죠? 자, 미국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수아, 여호수아 그 예수 심지어 다 이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아요. 그 어떤 예수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가 나다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대속의 가치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구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범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들 따로 생각할 수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똑같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고통이 우리한테 맞는 고통이거든요. 성부 고난설 말이 안 되죠. 성부가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는 척인 거지. 그러면 예수는 소정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요. 이제 이 정체성이요. 선택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양을 갖다가 파견했을 때 그걸 같이 지정한 분이에요. 그럼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하신 분이죠.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 자체가 선택된 인간이죠. 예수는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선택된 인간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가복음을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좀 경건해 보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복음처럼 착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좋은 말만 하면 복음이 되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된 헛된 경건을 찾아갑니다. 경건이라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경건을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속에 빠진 거예요. 어떤 세속에 빠졌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세속에 빠진 거예요. 그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황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야훼를 안 믿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죠. 그럼 황금송아지가 야훼겠습니까? 이방신이겠습니까? 야훼예요. 야훼. 야들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황금으로 그 당시 유목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가장 뛰어난 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풍요를 준 가장 풍요를 준 있지 않습니까? 신은 어떤 것이십니까? 농경이에요. 농경의 대표적인 소예요.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시했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표시했습니까? 우리가 신농시, 복희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소 형상 있잖아요. 신농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는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시내에 보면 있죠. 소하고 한번 교접하려고 그 잘생긴 소 꼬시려고 하는 그거 여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 안 돼가지고 소탈 쓰고 여왕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 소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소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역대의 가장 화려한 문명은 어디서 일어나면 농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야, 캠프터는 말이야. 그 산업의 쌀이다 이야기하죠. 세상은요, 농경사회하고 그 유목사회하고는 월등하게 차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목 정신을 이어가라 합니다. 발전을 갖다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이 사실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게 농경사회를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수메르보다 농경사회를 한 2500년 뒤에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그건 자기가 세계 최대의 문명국가다 하는데 수메르가 자꾸 걸리니까 지금 거기 쪽파니까 자기네들이 농경국가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농경이 한 번 더 쳐지면요. 계속 쳐집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가장 문물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억지로 믿고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철기는요, 해 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도 이집트는요, 청동기예요. 모세 시대 때도 청동기고, 팔레스틴 지역도 철기가 들어갔는데 애굽은 청동기야. 후진국 아닙니까? 후진국. 그 뭐냐면 농경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실제 수메르하고 농경국가를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곳은 사실은 중국인데 항아 문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항아 문명은 너무 발전이 더디게 온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는가 하면 비교적 안정됐다고 봐야죠. 그 위에는 비교적 척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은 시작했는데 여전히 섞여서 못 벗어나면 그런 발달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농경이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괭이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무기의 발달을 이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어느 사회도 농경 사회보다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갖다 좌지우지했던 사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농경 사회의 형태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장 음란을 조성하는 것도 농경이에요. 우리가 룸살롱 했을 때 룸살롱이 어디 나옵니까? 농경 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룸살롱이. 그 사제의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가 가는데 동남 동료들 데리고 있다 하죠. 동남 동료들 어떻는가 하면요. 남자와 돈 내는 놈 오면요. 동료를 붙여주고 여자 돈 내는 놈 오면요. 동남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범죄 개념보다도 종족 보존 개념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애라도 하나 얻어오면 이익으로 본 시대예요. 그런 거거든요. 유목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자기 와이프까지 바쳐가지고 치를 얻으려고 하는 세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위법이 있어요. 오늘날 아유 그게 음란하다 생각해서 음란해진 거지 그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이 개방되고 성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게 첫째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아니고 자 여러 남자를 통해 갖고 한 12아들을 얻었다. 그거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인 거예요. 자기 정절을 고수하면서 자식 하나 없이 죽었다. 그거 꽉 막힌 고지식한 여성인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어떤 건가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건가 하면요. 도덕이나 윤리 개념이 나타나면서 성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덕이란 윤리 개념이에요. 독점 개념들이죠. 상호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상호 자존심 건드리지 말자. 내 와이프 다른 데 가니까 기분 나쁘고 내 신랑 다른 데 가니까 기분 나쁘긴 해. 이게 생겼던 절충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도 그 시대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남자가 오면 바람 피고 들어오고 실라시다 때도요. 더 심했습니다. 남자들 밖에 나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몇 년까지만 해도 대문에 문 안 걸어 잠그고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죠? 문 안 걸어 잠그고 살았던 시대예요. 자, 이게 좋은 시대입니까? 그 도덕이 없어서 그렇다. 도덕이 문 타고 들어오는 도덕이 어디 있어요? 다 담는 거 들어오지. 그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문 걸어 잠그는 시대가 절제된 시대예요. 문 안 걸어 잠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얼려서 술 마시죠. 특히 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놈 누구 새끼인지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게 초가집 지났는데 술 먹고 난 다음에 깨고 나니까 내 친구 집이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가로등이 있나 뭐가 있나 깜깜한데 밥 먹고 술 취갖고 아무 데나 들어가고 자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 옛날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고 나와도 흠이 안 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태폐적으로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게 보존하는 데는 최고인 거예요. 문을 걸어 담그면 자 배에 나가고 가부된 여자가 있으면 그 자원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자본을 평생 수주한다면 가부를 통해서 애를 놓는 게 훨씬 더 생산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가부 보상 같은 거. 아니, 보상했다고 가부를 인정해주면 그거 말이 되나, 그게? 그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지금 마음에 들면 갖고 보상만 성공하면 또 그 여자는 또 보상 성공한 하인이라도 양반 딸도 그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종족 보존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계급은 그 뒤에 이야기예요. 종족이 있어야 계급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도덕적, 성적 도덕의 윤리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걸 안 범하더라도 이게 되고 또 근친상간이 결과적으로 나쁜 종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금하는 것들이 쭉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훌륭한 족속들이 안 태어납니다. 같은 데 시족처럼 부족처럼 모여 살면요. 그 애들 그거 전부 다 바보들만 나오거든. 나중에 몇 세대 지나면 유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갖고 간음이라든지 강간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막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따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고 이랬는데 웃기는 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여자를 많이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거야. 어떤 식인가 하면요. 전쟁 맨날 그렇게 알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약소국, 강대국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여자라도 다 피신을 시키셔야지. 그런데 안 시킨단 말이죠. 꼭 그 강간을 당해.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갈 때 보면 가더라도 여자들은 놔두고 가 어쨌든. 그럼 뭡니까? 씨 뿌리는 자들이지 뭐. 그 당시에 남자들 부족할 시대에 씨 뿌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 개념도 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있지 않습니까? 약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도 그런 거 많지.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 정치가한테 어떤 대통령 될 사람한테 정치 자금 이렇게 뻑 이렇게 준다고 하면요.
아유, 내가 그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돈이 무슨 필요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하겠죠. 막 이게 당은 그럼 아유, 당은 움직였어야죠. 아유, 당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돈 주라는 이야기잖아.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하고 이건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도덕이란 개념이 나타났을 때 뭡니까? 가장 파괴적인 도덕을 추모세라는 거죠. 도덕은 지키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살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는데 살인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 살인을 하게 되면 지가 살기 위해서지 내가 살인 당할 수도 있지 이런 거는 막는데 살인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꺼내놓지. 전쟁에 있어서 살인하는 것은 뭐 그 선이요. 그거 싸움하다가 살인한 거는 우발적이고 그냥 그 원망에 사로잡혀가 죽이면 건 범죄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적 해석이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을 갖다가 극히 싫어한다는 있지요. 그거 그리스도인들 옛날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딱 날아갔다. 다른 비행기 격추시키면 독일군 비행기 격추시켰다고 여기에 하나씩 착착착 껐죠. 그 영웅 10개 이상 막 하면 뭐 대영웅 뭐 그죠? 그리고 오디 머피가 뭐 이제 전설 따라 삼설대야 오디 머피라는 그 영화 배우 했던 그 있는데 옛날 키도 작아요. 그 군인이 자기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죽였던 사람 숫자가 한 4만 명이 된다. 오디 머피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 영웅. 와, 그래서 너무 많이 죽이가 영웅돼 갖고 별 볼 일 없는 체격 갖고도 영화 배우 된단 말이죠. 비행기 사고로 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그거는 무슨 또 영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독일군들 그 안에서는 그 서로 크리스마스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전쟁 멈추고 또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영국군도 기도하고 연합군도 기도하고 독일군도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 그거. 그러면서 이 독일군들 자기 침략하고 있는 이걸 갖다 정당화시키는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 인간은 어디까지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죠. 각 국가마다 자기 이익의 눈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부대원들 적게 죽이려고 난립니다. 다른 나라 부대들 많이 갈아엎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평합니다. 저 노르망드 상륙 작전에 이제 뭐 그때 그 대전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패한 전투로 보는데 서서 자평 이건 성공한 전투다. 롬멜이 패턴 이긴 걸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볼 때는요. 그 정도 밀어주면 롬멜이 아니고 있지요. 누가 가도 이깁니다. 패턴은 이제 뭐 그 숫자가 적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륙작전을 가지고 가고 한 10배, 100배 가지고 가고 뭉개놓고 난 다음에 자화자찬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이 이렇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신적 심판이라는 게 항상 들어요. 전쟁의 명분에 유럽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합니다. 독일도요. 놀랍게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합니다. 독일이 전쟁을 갖다 일으키는 명분들은 어떤 명분들입니까? 제일 큰 뭐 대외적인 명분 중에 제일 큰 게 유대인 말살이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고 뭐 어쩌고 자꾸 별별 걸 다 뒤부셔가 유대인 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1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를 어떻게 적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를 안 적어요. 십자에 하나 빼요. 왜 이거 더하기를 안 적겠어요? 독일이란 철십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십자가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 맞고. 십자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러니까 1-1은 2다 할 때도 더하기를 십자를 안 적어요. 유대인들이. 실제 그런 거거든요. 스탈린이 히틀러보다도 배 이상 많은 유대인을 죽였는데도 정책이 달랐거든.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틀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임마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주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전 유럽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느냐라고 히틀러가 이야기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유대인이 예술기적이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금융을 장악했거든.
유대인이 모든 재물을 장악했거든요. 모든 광산을 장악했거든. 유대인이 금융을 왜 장악했는가 하면요. 성경 때문에 장악한 거야, 이거. 성경에 그거 이자 받으라 했습니까? 못 받으라 했습니까? 형제한테 못 받으라 했거든. 그런데 형제 아닌 사람한테는 받아도 돼, 그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이자 받아도 돼요. 그런데 유럽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형제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먼저 하니까 뭐가 됩니까? 돈을, 금융을 유대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스페인 정부 돈이 들어갔겠어요? 금융기관 돈이 들어갔겠어요? 유대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이 이야기, 샤일록을 갖다 고리대금업자가 이렇게 이야기지. 그게 유럽인들이 보는 유대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샤일록이 한번 보세요. 고리대금 해갖고 사채업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투자자지요. 나중에 샤일록한테 돈 빌리간 놈이 어떻습니까? 무사히 돌아오자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항해해갖고 그 배에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맞다갖고 그거 자초됐다고 생각하니까 샤일록이 돈 내놔라고 한 거고. 그런데 무사히 돌아오니까 돈을 갚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샤일록이 없으면 그 배 가져온 놈은 돈을 이제 거부가 됐을 건데 샤일록이 없으면 그 놈들이 부자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부자 못 됐어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이 들어가면 그 집안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탈당하고 뺏기게 되거든요. 항상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 집안은 부자가 돼요. 샤일록가 이랬으면 그 사람 이제 그래갖고 네가 저거 피 말고 살만 띠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자 된 이야기잖아. 샤일록이 아니면 그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유대인 자본이 아니면 부자가 되지 못했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유대인 자본 아니고는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저걸 발견합니까? 그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의 성자이 이 히틀러가 머리가 나빴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성자는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이죠. 연합군의 돈은 만약에 연합군의 돈이요. 막 찍어냈으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빚지다 보니까 팔레스틴 땅을 돌려준 거야.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성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돈이에요. 유대인 돈이 아니면 그건 막 돈 찍어낼 수 있습니까? 실제 근데 성경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할게 달동네 어느 동네 막 연탄 갖다 주고 별 짓을 놔두시죠. 그죠? 받아 먹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욕하는 집안이고 뭐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실질적으로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 뭘 준다는 거, 내 살을 떼주고 피를 떼주는 것만큼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떼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냉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대로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팔레스틴이지 않습니까? 열 몇 개국을 확 쓸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전부 다 안에 다 멸종시키랍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거 대충 이상하게 미신적인 그리스도 믿는 인간들 위해 갖고 이자 받지 말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금융 안 돌아갈 걸 아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안에 DNA들이 생겨납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DNA. 그리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DNA. 인간이 탐욕을 갖다가 벗겨낼 수 있는 DNA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거 때리지 마라. 이렇게 때리면 죄다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주 때렸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은 때리면 죄다 하는데 그 죄 있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완화가 어떻습니까? 음성적으로 죄는 질 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음성적으로 지면 어떤 놈은 안 당하겠습니까? 힘 있는 놈은 안 당하게 권력 있는 놈은. 공개적으로 하면요. 권력 있는 놈은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방길에 칼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음성적으로 지면요. 권력이 올라간 놈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음성적으로 지금 누가 당하면 가난한 놈은 더 당하는 겁니다. 법이 실질적으로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음성적으로는요. 이 법이 없는 게 있는 놈이 더 겁을 먹어갖고 착취를 못해.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있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없는 놈은 보호 못 받는가 이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훨씬 있는 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어떤 법이 가장 정확한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자비법의 근간이 됩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그거 뭐 안에서 법으로 해결하고 해결을 안 해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가죠. 뭐 이경호 장로도 그 옛날 그 경찰 정보과에 있었지만 뭐 그거 저희 힘없는 놈 좀 덜 신경 쓰게 되잖아 그건요. 공자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실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자비법이 근간이 됩니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눈을 맞았는데 이 같은데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맞았으면 눈까지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를 적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일록이 야 너가 약속한 것만큼은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야 이렇게 때리갖고 네가 복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때리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때릴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적게 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이게 진짜 법이에요. 대통령이고 잘못하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대통령이 이만큼 때렸으면 이만큼 때리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못 때리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런 할 때 이게 함무라비가 했는 걸 모세가 함무라비는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세상의 거기 지식이 흥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받다 보니까 이게 자비법이 근간인 걸 아는 거예요. 복수를 확대하지 마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기분은 침 한 번 뱉었다고 보족을 몰살시켜 버리는 게 옛날이잖아요. 부족 시족 사이에 기분 길거리 가다가 실제로 그것도 마찬가지. 뭐 뒤에 발전된 중국 무협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어깨 툭 부딪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서로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툭 부딪히고 딱 한 사람은 뭐 그냥 가는데 한 사람 딱 서고 당신 그냥 가는 거냐 하면 생사의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부족 시족 사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타났잖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 디나가 그 강간당했다고 세겔 족사들 다 죽여버리잖아.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럴 때면 눈은 눈으로 이런 하면 어떻습니까? 니도 가갖고 그 족장 여자 하나 강간하는 걸로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복수를 확장시키지 말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훨씬 더 원초적인 법률이 훨씬 더 정직한 법입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법이요.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안 되면 소로 갖고 뭐로 갖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오늘날 사람 목숨이 누구보다도 그 귀한데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험금 얼마 나오느냐 묻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한테 평생 불의하던 놈이 막 불의했는데 차에 치여 죽은 사람한테 당신하고 내 합의 안 봐.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속으로 부모 언제 죽나 했던 놈들이 그렇게 하죠. 그죠? 옛날 보면 훨씬 더지. 야, 사람이 죽으면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개 몇 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착착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다. 누구한테도 이제 공평하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죽었는데 그게 한 놈이 잘 나가는 연예인이야. 이제 땡 잡은 거야. 팍 하면서 막 이거 매스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연예인은 자기 인기 생각에서라도 좀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평하게 있지 않습니까? 소 몇 마리, 뭐 몇 마리. 예를 들어 사람 죽으면 1,000원을 주면 된다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1,000원만 딱딱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법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고무줄법이 됐죠. 그죠? 이게 그 유명세에 따라서 돈 하는 거
것들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진짜 힘 있는 놈 맞고 독한 놈 만나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주위 생각을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이렇게 됐어요. 저거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가족 뭡니까? 자해 공갈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제 자기 그것 때문에 이익이 거기 적기 때문에 안 하지 이익만 되면 그렇게 할 놈들이거든 오늘날. 근데 실제 그거보다는 명료하지 옛날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법이 세련돼지고 법이 교묘해진다는 것 자체가요. 인간이 숨을 곳을 많이 마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법에요. 힘 있으면 다 숨습니다. 오늘날 법에요. 아무 제한 지어도 있잖아요. 힘 없으면 전부 다 범죄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범죄인 다 될 수 있습니다. 심화시키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침 한 번 받던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시킬 수 있는 게 오늘날 법이에요. 자, 침 한 번 시켜봅니다. 침 한 번 딱, 야, 거기 발생되는 세균이 얼만데 이 동네 사람 다 오염되게 생겼어. 그럼 이 동네 사람 오염되면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로 또 다른 동네 오염돼. 사형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푹 죽였는데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죽을 그게 아닌데 그냥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무소면 있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그거 나타나잖아. 푸틴은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어요.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미국이 핵 우산해놓고 보호는 못 해주고 있잖아. 사실상요. 그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따지면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핵이 엄청나게 많았던 국가인데 다 없앴는데 왜 안 보호해줘? 이 집 못하잖아요. 내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힘의 논리 위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배되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국가가 부동산 막으려고 하는 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원래대로 하면 지대로 가다가 지대로 쓰러지든지 망할 놈 망하고 돈 벌려면 돈 벌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질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못 잡으면 이거 잡으려고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 교통이라는 사고는 방지하는 데 목적이 두어야 되거든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위반했다고 나타나고 잡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그 전에 여기서 위반하지 마세요 하면서 인력을 투자해 갖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뭔데 훔쳐놨다가 찍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찍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위반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찍힙니다. 당신들 위반하면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함정수사가 되면 이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를 여기서는 그 커브를 털면 안 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커브 털고 난 다음에 떡 찍어서 아유 가속 걸린다는데 그러면 커브 털면서 죽어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죽어버리면 또 죽은 놈한테는 억울하게 되는 거지. 야 죽은 놈한테 야 이게 우리가 앞에 미리 이야기 안 해서 네가 죽은 게 아니고 너 가속했으니까 죽었더라도 벌금 내 이렇게 하는 게 국가예요. 그죠? 이 잘못된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예방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영국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100사람의 시민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래 영국 경찰들은 안 뛰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법의 그건 어떤가 하면 만 사람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법 개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그 단속이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단속은 안 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들기 위한 협박의 일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쭉 깔리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하는 이 원론적인 도덕이라든 이걸 거부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상주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요. 이건 호구 중에 상호구지. 김경천처럼 살아도 호구인데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호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그 대신 이런 이야기, 너가 나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거니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피와 살 나눌 정도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못 믿는다. 이거
교인 아닙니다. 같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요, 필연적인 겁니다. 이 안에서 믿게 만들지 못하는 자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계산하는 자 있잖아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 대신 이단은 교주가 다 가져가죠. 교회는요, 사도들은 거지로 죽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